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VIP 한 분 한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공연도 보셨고, 오늘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또 목사의 설교를 안 듣고 가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는 곳은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바다와 친숙하죠. 바다에서 헤엄치고 노는 일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놀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여 있으면 바닷물은 사람이 어쩝니까? 둥둥 떠다닙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바다와 친근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친구 하나가 그 섬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 소년에게는 늘 산과 함께 살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또 약초도 뽑고 그러면서 바다하고는 전혀 모른 산골 소년이었습니다. 이 산골 소년이 이 바닷가 마을로 오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신기한 것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아이들이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소년이 아이들이 막 바닷가에서 노니까 아이들이 죽는 줄 알고 막 달려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빨리 나오라고 막 외쳤대요. 근데 물속에 있는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막 웃으면서 너도 와 너무 재밌어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위험한 데서 놀고 그러니? 하고 이 산골 소년이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소년들은 어쩝니까? 이 바다가 너무나 친숙합니다. 너무나 재밌습니다. 우리의 노는 모습을 이 강원도 친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골 소년이 바다가 무서울까요? 경험해 보지 못해서. 거기서 놀아보지 못해서. 우리 인간은 경험이라는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세계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새로운 걸 하려면 막 두려움을 주잖아요. 오늘 막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오니까 좀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이런 지금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실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 오다 보면 그렇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의식은 늘 거부를 이렇게 막 합니다. 산골에서 자란 이 강원도 소년은 바다를 보지 못했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기에 물속에서 노는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 시대를 쭉 나누는데 특별히 계몽주의 시대를 봅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누가요?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을 통해 이성적으로 동의할 때 그냥 그것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자신이 경험한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죠.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것은 거부를 합니다. 이것이 시공간을 제한을 받고 사는 바로 이 세상 사람, 3차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쭉 전하면 어쩝니까? 매우 그냥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 핀잔을 주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은 이성과 경험에만 의존하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세계의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이렇게 쭉 돌아다 보면은 초월적인 세계, 이 4차원의 세계가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요?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어째 꼭 미련함으로 나타난다는 거, 어리석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 자, 예를 들어서 불교는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뭐가 있습니까? 도가 있습니다. 이슬람 있죠. 막 이슬람 IS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슬람 그 종교의 마호메트는 그 마호메트가 가르치는 도가 있습니다. 유교도 그러죠. 유교도 누가 가르치는 도가 있습니까? 공자가 가르치는 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도 도가 있는데 그 도가 십자가의 도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타 종교의 도하고 기독교의 십자가의 도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타 종교의 도는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보통 일반의 모든 종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는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는 도입니다. 말 그대로 유한한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배운 교훈을 이 도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의 타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을 처음 듣는 분들은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냐 하고 이해가 안 가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우리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다는 게 어째요? 그렇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믿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믿기라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그럽니다. 유대인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표적을 보고만 믿는 겁니다. 또 헬라 사람들은 지혜, 자기가 이 머리로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는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기적을 항상 기대했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근데 지금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뭔 소리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하나, 둘, 셋,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이제 밥을 이렇게 먹으려고 예수님 말씀 듣고 밥 먹으려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가졌다 그 말입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 끼 먹기도 힘든 세상이 예수님 당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음식, 아이의 음식을 받아서 축복 기도를 쫙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제자들한테 이것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니까 떡이 또 생기는 거예요. 떡을 떼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렇게 딱 떼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나 먹었냐면은 남자들만 5,000명.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숫자를 안 셨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5,000명이면은 여자도 부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5,000명이나 하게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보통 2-3명, 옛날에는 막 10명, 10몇 명씩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게 다 나눠주고 12바구니나 이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다들 막 배가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이게 안 믿어지신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그게 믿어진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4차원의 눈을 떠서 보니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경을 딱 본 순간 유대인들이 어쩌겠습니까? 야, 이 양반만 여하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뭐 할 일 없겠다고요? 배고플 일이 없겠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왕이 된다면 배고플 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3차원적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분을 왕으로 삼자 하고 막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막 그랬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표적을 구하는 거 왜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아냐?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째요? 눈으로 보는 것만, 항상 보는 것, 현상, 표적만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시고 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도했던 예수님,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이 배고픔에서 또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실 그런 예수님으로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쉽게 그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겁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바로 자기들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해방자로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이 3차원의 눈에서 봐서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이 이해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은 뭐 했냐? 헬라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요. 어떻게 저주의 형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냐?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그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미련한 짓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요? 여기 이 성에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바로 지혜를,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표현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은 이게 실용주의냐 아니냐, 이게 과학주의, 과학의 근거에서 맞냐 안 맞냐, 실증주의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으로 잣대를 재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헬라의 이 지식으로 머리로 생각해갖고 사색하고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되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물질적 세계의 법칙이나 어떤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알도록 계시해 준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믿는 이 성도에게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러죠. 이것을 제대로 3차원의 눈에서 이 4차원의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거 믿는 자체가 미련한 짓이고 믿는 자체가 어리석은 짓으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성도에게는, 구원을 받는 이 목사에게는, 구원을 받는 여러 믿는 성도에게는 그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이 십자가는 죄인과 의인의 갈림길임을 압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의의 길로 가지만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죄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지만 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의 갈림길로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고 이 십자가는 멸망과 희망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불행과 행복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슬픔과 기쁨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증오와 사랑의 갈림길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면 사랑의 길로 가는데 이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면 증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는 분열과 화합의 갈림길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분만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엎는 분수령과 같은 것이고 전환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인생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남보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래도 지위를 봐도 남보다 내가 조금 지위가 더 있는 것도 같습니다. 말을 한 것 봐도 내가 남보다는 말을 조금 더 잘한 것 같고, 생김새도 이 정도는 뭐 볼만하죠. 뭐. 자, 자식들도 이만한 키워놨으면 뭐 잘 키웠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더 크게 보인다. 십자가 없이 나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 으쓱해지는 거예요. 자기에 의해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구나, 무기력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뭘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죽이는 데도 앞장서고 막 하여튼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굉장한 괜찮은 사람, 그렇게 알았다. 근데 사도 바울을 평가해보면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수석으로 공부도 잘했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최고의, 얕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종교의 위치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어요. 지금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최고의 엘리트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트가 얼마든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으쓱으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엘리트. 근데 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해방자고 폭행자고 핍박자고 죄인 중에 괴수고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그 학벌을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사랑하는 남편들 중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아내하고 같이 사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막 아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 가더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요, 바뀌어본 것 같아요. 이 아내가 너무나 바뀌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쩝니까? 남편이 생각할 때, 교회를 갔는데 내 아내가 바뀌었네. 어떤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자, 나쁜 쪽으로 바뀌면 어쩌겠습니까? 그곳은 갈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 오신 분 중에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면 이렇게 내 아내가 아름답게 바뀌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마 나오신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지만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자랑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조명을 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쩝니까?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자신을 자랑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막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전에는 못했는데 그게 되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십자가 밖에서 보니까 타인의 맨 허물만 보고 단점만 봤는데, 십자가 안에 딱 돌아서 보니까 타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용서를 하게 되고,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바로 갈림길이 십자가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 속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한 광경들 늘 듣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파트에 뛰어내렸는데 그 지나가는 남자 위에 떨어져서 그 남자도 죽었어요. 그런 소식들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려울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과 나를 보면 언제나 소망이 없고 절망이 보입니다. 그런 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이여령 박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능가할 지식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지성의 사람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지성도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손주가 자폐증에 걸려서 자신의 그 딸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가슴 아파해주지 어떻게 그 딸을 도와줄 방법이 없더랍니다.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면서도 이 딸이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그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혜령 박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됐답니다. 눈물 지고 아파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린 그 딸은 전혀 그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평안하고 어찌 저렇게 아픈 딸이 암의 저런 고통 속에서도 저렇게 소망 가운데 저렇게 활짝 웃음을 띤 얼굴로 저렇게 멋있게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혜령 박사한테 막 의문점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딸이 만난 예수, 내 딸이 깨달은 십자가의 도, 그것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세례를 받게 되고, 예전엔 지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지성주의로 살았지만 이 지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전도자가 이분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혹시 가득 찬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눈을 감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나를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띄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설교한 이 목사도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실패, 실망이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보면 희망과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절망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붙들면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새롭게 띄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벌레 같은 이 미련한 존재를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신, 그렇죠.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내 영적인 띄어진 영안으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이 사라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내 속에 이렇게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VIP 초청되어서 오신 여러분, 또 오늘이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안에 모든 죄, 이 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이 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성도의 삶을 보면 원수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어째요? 그 성도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왜요? 그 안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처음과 끝,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